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늘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행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행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보셨듯이 제목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러죠.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온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이 있다. 흑암. 이 말씀 뭡니까? 사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면 흑암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이 덮어. 여러분 육신으로 눈을 감았다 소경이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덮었다. 자, 흑암이 덮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람 육체니까 그것이 흑암이 없어요. 흑암 안에서 열심히 살려니까. 말씀을 내게도 보이게 띄워주세요. 자, 흑암이 덮였다. 그래서 흑암에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흑암을 모릅니다. 빛이 비쳐야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2절에 답이 나는 보라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땅을 덮는 세상을 덮는다고요. 캄캄함이 모든 만미를 다 가려버렸다. 다 가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빛이 비추는 환한 길을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은. 왜 문제가 오냐? 어둠에 사니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문제가 오고, 즐겁게 산다고 사는데 또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게 인생입니다. 계속 문제가 옵니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옵니다. 정치인, 차예인, 과학자 할 거 다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가 반복이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하면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못 봐. 흑암이 덮였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듣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안 들으니 졸리죠. 영의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니 마음에 담지를 못해.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생활은 하는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신자한테 당하고 세상에서 저주받고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살다가 자신의 고통받으며 세상에서 고통받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고통받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부끄럽게 천국을 입성한 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요. 오늘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꾸.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지었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두움이 컴컴하니까 육체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온갖 그것이 다 죄악이라. 내가 하는 그것이 다 죄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꾸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냥 어둠이 덮여서 못 본다. 못 봐. 영역이 못. 아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본다 그랬어. 너희는 듣는다 그랬어. 그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득통계시로 듣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 정신 있냐 없냐 그랬대요.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정신병원 정신과도 있고 그러지. 그럼 내놔봐요. 정신 가지고 있다며 내놔보시라고. 봤냐고. 정신 보셨냐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공기 안 보여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우리 숨 마시면 다 죽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호흡 갑자기 하신 분 있어 보세요. 이렇게 쉬신 분 있죠? 배로 숨 쉬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공기 속에 그만큼 영향이 우리에게 와요. 그걸 이해한 사람이 복식 호흡해요. 그 중요한 걸 모르는 거냐? 한두 번 하다 말아.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중요한지 모르니까. 찬송 한 자를 끝날라고 해도 숨 갖고 못 끝내고 하신 분, 이번 주 한 주간만 복식 호흡하고 다음 주 와보시라고.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공기가 좋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말해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왜 불신자가 망해가는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증거가 오늘도 내 삶 속의 증거가 뭔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못 가는 어두움에서 빛이 된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꾸 세상 제약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면 못 보니까 육신이 됐다. 육신.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와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왜 선하지 못하고 악하냐고. 왜 선하지 못하고 악하냐고. 어두운 세상에 선하게 산다고 사는데 악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망한다. 진노의 자녀들. 육체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 말은 세상에 사는 너희 육신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는 것입니까? 음부사 정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욕, 탐심, 이 5가지가 우상이다. 우상이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통로라고. 음란 가지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통로. 정욕,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사욕,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정치가 파괴돼요. 사회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 옳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혼돈. 뭔가 내가 잘 되려고, 뭔가 잡아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흑암 속에서 경제가 인간을 장악하고, 흑암 속에서 흑암 문화가 인간을 장악하고, 그래서 흑암 종교가 인간을 장악하기 때문에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3년 돌아서 5년, 10년 단계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그 살아왔던 잘못된 각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나를 죽이는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쓴뿌리,
그걸 제게 못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쓴뿌리가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사람다운 참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의식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마음, 의식이 제대로 되어야 축복을 받는다.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사단한테 속지 않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요. 먼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기이한 빛, 선지자, 제사장,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 말이에요. 그 기이한 빛,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성령에 해방됐다. 여호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게 다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장 3절에 주었다. 내게 주었다. 여호사서 1장 5절에 뭐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의식이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언약이에요. 말씀 줬어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깨닫도록 그가 할 것이다. 너는 근심과 두려우지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성령께서. 부활하신 성령이 함께. 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제가 많은 묵상을 하면서 요즘 뭐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재활만 해서 내 몸이 빨리 건강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아, 약한데 강함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천명으로 의식이 회복됐구나. 내가 너를 정말로 그걸 축복으로 알았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내가 너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산업 현장에 내가 너를 대표성입니다. 그거란 바울이 내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간다는 거예요.
현재 이 자리에서 미래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시편 139장 8절에서부터 139장 1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다 거기 계신다. 전능하셔.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대표자, 나를,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 스토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주께서 흑암을 숨기시고 밤낮같이 비추시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걸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인생살이에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네. 표대를 향하여 뜻을 정했다.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도록,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요.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놓아보세요. 혼자 증인이 됐어요. 그 시대에 성공했어요. 그게 노아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서 성공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애굽에 내려가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 그 사건 문제 모든 것을 혼자 승리했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 스토리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뜻을 정해서 각인이 됐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 인생의 삶. 혼자 성공해. 그게 증인되는 인생 스토리.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다 혼자. 다니엘도 혼자. 왜 인생이 자꾸 문제가 오는가?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혼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여러분에게 인생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인생 스토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역사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주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뜨거우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이 어둠이 감췄으니 너는 빛을 전하라. 너는 증인이 되리라. 나를 주님이 나와 함께 누구와 같이 해라. 누구와 뭐 해라. 성도들과 뭐 해라가 아니라 너는 묵상하다 보니까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목회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종교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 전도해야 돼. 몇 명 팀을 짜고 전도지 돌리고 뭐 어쩌고 누구는 어떻게,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느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 프로그램 그동안 했던 그 경험 체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그 이름을 갖고 그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그 현장의 환경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보여지고, 감기 걸렸는데 배 아픈 설사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빛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임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확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으로나 잔머리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가는 길이 평탄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곧 앞에 홍해가 닫히는, 뭡니까? 이 요단이 앞에 닫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요단이 닫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앞에 내 인생 가는데 앞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곧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뭐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네 육신에 내가 책임진다. 네가 아무리 허리가 부러져도 내가 책임진다. 흔들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마라. 강하고 담대, 극히 담대하라. 이게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의 성경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시면 내 형통하라.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을 얻는 게 성경입니다. 구원의 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요즘 계속 기도 때마다 교회를 놓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왜 그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각인된 그 쓴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새로운 각인, 모세처럼 새로운 결단이, 다니엘처럼 새로운 결단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현장에 체험이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듯이 완전 결단,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완전 결단. 그것을 뭐라면 묵상하라. 제가 오늘 어떤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네, 이 자매는 내 말을 들어. 말을 하면 들어요. 들을 줄을 알아. 여러분, 들어도 나가면서 내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낮에 구원의 길을 한 번, 저녁에 구원의 길을 한 번, 두 번씩을 해라. 3개월 만에 봐라. 저녁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해라. 메시지는 내 자신이 보여지도록 계속해라. 낮에는 내 삶, 나의 현장을 놓고 해라. 3개월 만에 봐라. 보여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바둑판처럼 보여준다. 보여지고, 길이 보이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안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을 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 그때 뭐가 끝납니까? 음부사 정탐이 끝나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경욕과 탐욕이 떠나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완전 제거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덕 중독,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1절에 군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미래를 살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 양식이 성경에 우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장해라. 말씀을 가진 자가 되세요. 내 안에 가진 자가 돼. 정식이도 첫째, 마음이 시작. 내가 갖는 거예요. 길에 보이는 그 길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은 막 들을 때 막 뭐든지 암송하라. 그게 율법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가지라. 내 인생에 살아간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무장한 용사를 준비해라. 다 말씀 무장할 수 없잖아요. 다 용사가 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사명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행조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무장한 중직. 그래서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런 용사를 세워라. 자로나 의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사를 앞에 세워라. 복음의 사람, 교회관, 복음관, 모든 사명관, 그런 칠대관에 확립되는 그런 용사를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 목사 저거 뭐 배부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보다는 뭐 여호수아 저거 모세 종인데 뭐 능력 있다고 아니에요. 순종하라.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그만두고 다음 후임이 오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리다. 그리하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양식을 내가 마이 미션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달려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로 훈련된 자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면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다음 아름다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중직들 앞에 갈 수 있는 무장한 자가 되고, 전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놓고 이면계합자로 언약이면 같이 하나로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언약입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문제 속에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마세요. 앞에 먼저 탐심으로 먼저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주여로 기도해라.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받을. 왜? 악한 영이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로 기도해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명령한 것이 강한 것함 두려워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다. 16장 6절에 뭐라면 내가 가면 영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보내준다.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너희 몸이 성전이 아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야. 부모는 내 자녀가 뛰어노는데 100명이 있어도 내 새끼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만 관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나의 현장.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나를 믿으니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나의 현장. 나의 지금 없는 거. 나의 지금 궁핍함. 나의 고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나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은 나에 함께 계셔. 전능한 하나님은 나에 함께 계셔. 거기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편지 봉투를 하나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 감사 헌금 봉투가 김정배 집사가 쓴 방합사 헌금 봉투예요.
뭐라고 쓰신지 아닙니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몸이 아프니까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성경에 다 마음에 담아 기도한다. 제가요, 왼발에 힘이 없어요. 왼발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발에다 힘을 주고 뛰는 순간에 잘못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있을 때 쓰러지면 뇌를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왼발에 힘이 생기도록 계속 재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단 이 정도는 올라와요, 안 짚고. 이 정도는 올라와요, 지금. 흔들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뭔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 그렇게 걸었거든요. 부러운 거 있죠. 그렇게 걷는 걸 부러운 거 있죠. 내가 못 걸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진 게 많아. 너무나 가진 게 많아. 너무나 행복한 게 많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고. 더욱더 큰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풍성히 준비하도록,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면 이만큼 알도록 내 연약한 데서 내가 간거럼이니라. 바울이 병들었을 때 주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픔을 몰라. 새끼를 못 먹으며 굶주린 사람만이 진짜로 가난을 아는 거야.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지옥 배경에서 이 땅에 살다가 그 이 땅에 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보여줘야 한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게 하시고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쓴뿌리를 잘라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기도. 너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온 천하 열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 동남아를 넘어 서남아를 내가 기도하면 나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를 내가 놓고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면 내가 대표자가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쏘에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를, 너는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어, 환경에 상관없어.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이니까 항상 말씀이 내게 살아야 돼. 빛이 역사하도록 항상 좌로나 우로나 흔히 인본주의 쓰지 말고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종교에 속지 않도록 항상 묵상하는 게,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로운 창조, 나의 새로운 각인, 하루를 살아도 내가 호반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 더하여 준다.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조건 형통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맹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